완전하신 나의 예수,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우리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계시에
삶의 중요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의 중요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예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연기 잘하기로 소문난 배우 한석규가 주연을 맡았던 의학 드라마인데요. 제가 요즘 짬짬이 시간이 되면 다시 재방송으로 보고 있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이 드라마를 다시 보면서 예전에 받지 못했던 큰 도전과 감명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드라마상의 주인공인 김사부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이 김사부라는 인물은요, 무엇보다도 의술이 굉장히 뛰어난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마음도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강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의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김사부라는 인물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고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김사부의 모습 속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후회의 모습도 또 어떤 원망과 불만의 모습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사부의 관심사는 의사로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얻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한 가지, 환자들을 고치고 살리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그가 자신의 밑에서 배우는 한 후배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자신이 제대로 의사 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야. 바로 환자를 통해서지.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에게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이와 같이 의사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 김사부라는 인물의 삶의 태도가 저에게 많은 도전과 감명을 주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북단 경계 지점에 위치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거니시다가 문득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 같다고 말합니다. 또 엘리야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래? 자, 그러면 말이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자,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무척이나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라는 질문을 하셨던 걸까요? 그 질문의 진짜 의도는 무엇에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적과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고 또 굶주린 자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먹이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요, 사실 놀라웠어요. 대단했습니다.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다라는 소문이 들리기가 무섭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리고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최근에 우리나라 최초로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었던 BTS, 방탄소년단의 인기만큼이나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관심사는 또 무엇이었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걸까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들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닌 이유는요, 다름 아닌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제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로마에게서 해방되고 난 후에 자신들이 한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과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과도 전혀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임금이 되는 것에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29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에서 김사부가 의사로서 모든 사람들이 아닌 오직 환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관심사는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평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세상적으로 부와 권력을 갖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신 이유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도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제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주고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을 고백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31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램프의 요정 지녀와 같은 분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씻어낼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순간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그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임을 알고 온전히 믿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만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또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항상 담대하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었다면 또 하나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할 때 집중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 새벽기도 하고, 복 받기 위해 매일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복 받기 위해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복 받기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자들의 관심사는 얼핏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인 것 같지만 이들의 진짜 관심사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자신의 발행과 소원을 담은 기도가 자신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이내 시험에 들고 맙니다. 또한 그로 인해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심지어는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매 순간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천재 설교가였던 스포전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 울고 있더랍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스폴전 목사님의 아내가 왜 울고 계시냐고,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었답니다. 그때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격과 감동이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면서 울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지금 너의 관심사가 무엇이니?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에게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2000년 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분명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에 앞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약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관심사가 있다면 오직 주님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적인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이 시간 우리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절히 알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십시다. 또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온전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